또 이번 주 목요일인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성탄일이 있기에 참 의미가 깊은 주일이고 또 한 주간입니다. 어느 나라든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국내외에서 많은 대표들이 방문을 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권세에 대해서 축하하고 좋은 예물을 선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취임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임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참석할 자들을 선별합니다. 대개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초청이 되고 혹은 왕이 국빈의 자격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초청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대표 혹은 소년, 소녀 가장들 혹은 올림픽 같은 큰 국제적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도 이랬고 왕의 즉위식뿐만이 아니라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도 거의 취임식에 가까운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때도 대개 그 나라와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의 왕이나 대신들이 방문을 해서 장차 왕이 될 왕자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 축하의 자리가 바로 영광된 자리죠. 장차 화려하게 등극할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을 선사할 왕의 탄생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영광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된 왕족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말들이 생활하는 마국간이고 또 그 신생아가 누워있는 곳은 말들이 먹는 여물을 주는 빈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오늘날 산모와 신생아의 탄생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나 누워있는 장소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아기 놓을 집이 없어서 만삭이 되었는데 노숙자 신세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난 아기를 쳐다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 뒷간에 헛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돌아다니다가 집도 없이 가난해서 엄마는 엄마이거니와 태어난 그 아기를 엄마가 내려다보면서 그게 영광이라고요. 산부인과의 전문 의사의 손에 의해서 또 산후조리원에서 실내 온도도 신생아에 맞게 세밀히 조정된 포근한 유아 침대에 새근새근 행복한 잠을 자는 아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지푸라기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곳입니다.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나는 곳입니다. 위생적인 것도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신생아에게 있어서 위생적인 것은 특별한 것인데, 그런데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난들? 길거리에 태어났으면 어떻고 벤소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말씀의 성취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말씀 성취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말구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 성취의 영광인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평강의 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사실만을 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예정이 되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크나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인지 보세요. 창세기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될 당시에는 약 5,000년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뭐 끼 맞춰서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끼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복음을 말씀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네 머리를 깰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6절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성취.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그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그 시온산에 우뚝 선 왕이 내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은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날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5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예언, 그리고 700년 전의 예언, 그리고 800년, 900년, 1000, 2000년, 3000년 전의 예언.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33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333번. 구약 39권 내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다. 언제 탄생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번입니다. 이 예언이 놀랍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데 그 성취가 될 때는 또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기에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건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 성취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성취가 영광이라는 것. 말씀의 성취 틀림없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의 영광, 성취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 폭발 훈련한 분들은 아마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 폭발 책자도 있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의 책 논리적으로 예수 전하기에 예언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언이
집중되기란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수년 전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잡지에 전 세계 유명한 예언가들이 그의 후반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날 법한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 그 예언들은 매우 간단히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화 배우 리저 테일러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다. yes냐 no냐. 혹은 무하마드 알리가 그 당시에 무하마드 알리가 자이레에 있을 경기에서 이길 것이냐. yes냐 no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몇 년이 지난 후 거기에 실린 61가지의 예언, 이 예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예언한 게 아니고요. 예언가로서 유명한 예언가들이 예언한 61가지 예언 중 몇 가지가 성취가 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언 6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61가지 6개월 동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몇 가지나 들어맞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몇 개는 맞힐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단 하나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런 것을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 여러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거짓말이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자꾸 그러고 다니면요, 잘 돌봐야 될 사람이 됩니다. 예언 못해요. 우리가 예언을 함부로 할 수 있다면 성경의 예언이 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함부로 하고 다니겠습니까? 보장도 없는 예언을? 성경이라고 마음대로 예언해가지고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성경이 어디에 어두운 곳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무슨 이상한 잡지입니까? 이상한 것을 예언해가지고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맞았다면 이건 영광이죠. 이건 영광이죠. 오래전에 너무나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다 333가지.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그래.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만 333가지. 그 외에 도시가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것, 국가가 일어났다 무너지는 예언, 이런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예수님에게 직접 예언된 것만 333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5,000년 전의 예언에서부터 700년 전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인 말구유, 그 구유 안에 누워있는 신생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우주가 진동할 만큼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감동, 행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예언된 그 아들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는데 이 기쁨과 감동과 행복을 어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이에요. 영광이요 라는 말이에요. 예언된 아들의 탄생이 성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꺾여버린 우리들 모두에게 구출이요 구원이요 희망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의 탄생입니다. 우주적인 영광의 축제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영광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영광의 큰 기쁨의 탄생입니다. 말씀 성취가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애 탄생했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울 곳 한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대요. 우리 딸을 입히고 올 옷 한 가지 없이 그냥 엄마가 입고 갔던 옷을 벗어가지고 신생아를 이렇게 둘둘 말아왔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애 놓을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디 싼데 구석대기에 가서 나왔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도 가장 약한 신생아로 말구유에 누워있다는 상황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리 또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즉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무엇이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초월적인 기적이 많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고, 또 한 가지 뜻은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활동하신 공사역을 보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란 동네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신랑 신부를 보면서 혼인잔치를 축하해주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이것을 잔치를 하고 먹여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혼인잔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 예수님의 표적적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첫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에 이것을 따먹어 보면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이와 같은 맛을 낼 것이다. 첫 해에 열매 따먹어 보면 그 다음 해도 똑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 종류가 참 많죠. 단감나무가 있고 떫은 감나무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단감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떫은 감나무더라고요. 그 첫 해에 열매가 맺혀졌을 때 딱 알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열까요? 단감나무라면 그 다음에도 단감나무입니다. 열매 하나 먹으면 알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물리로 그러신 기적, 풍랑과 무서운 태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한 기적,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한 기적, 중풍병자를 낫게 한 기적, 모든 불치병을 낫게 한 기적,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는 기적 등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여 있던, 절망 가운데 처하여 있던 그런 형편을 완전히 구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는 인간에게 화평과 건강과 행복이 그곳에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 신의 영광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건 뭘로 표현할까요? 이 기쁨을.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말 위에 태어나면 어떠합니까? 그분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희생적 사역.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태어난 것은, 이 성탄절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죽으러 왔다는 거야. 죽으러 왔다. 이게 영광이 됩니까? 살아도 지금 영광이 될지 말지 하는데요. 죽으러 온 사람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뿐임을 드러내는 정언의 말이죠. 한마디로 성탄은 이 성탄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고통받는 날이에요. 피 흘리는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무엇이 영광이 된다는 것일까요? 2014년 10월 13일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꼴찌 없는 운동회. 꼴찌 없는 운동회에 가는 기사입니다. 그게 기사가 지난달 말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 달리기 경주에 나선 6학년 학생들이 꼴찌로 달리던 친구를 기다렸다가 함께 결승선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으로 몸이 불편한 친구 김귀국 군의 손을 잡고 뛰는 모습.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워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귀국이의 표정이 담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귀국이의 부모, 그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 그 친구들의 부모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해당 관청인 용인시장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귀국이와 함께 딸린 반 친구들에게 모범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귀국이의 부모는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귀국이의 친구들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배려하는 그 배려심과, 이들이 달리기를 하면 1등, 2등, 3등이 분명히 가려질 것인데 거기에 입상을 포기하고 가을 운동에 달리기 해서 1등상, 2등상, 3등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친구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달릴 수 없는 친구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착하고 훌륭한 행동에 얼마나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달리가 1등상 받아봐야지. 한심한 놈아, 안 달리고 왜 걸었어?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운동회 때 어려워하는 친구와 함께 했다는 그 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달리기 상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운동회 때 1등상, 2등상, 3등상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상인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된 아들을 볼 때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시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의 행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없애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외아들이 희생이 되어도, 자신의 외아들이 찢겨 죽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가 마치 전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지하 700m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강부들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몰된 지 69일 만인 10월 13일에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구출되는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넬라 칠레 대통령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구출될 때까지 구출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비극이 축복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구조 순간 칠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축하의 종소리를 울려주기를 바랍니다. 약 2개월간에 걸친 힘들고 희생적인 갱도 굴착 작업이 끝나고 구조용 캡슐을 통해 한 명씩 33명을 구조하는데 만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진을 몇 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용 캡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명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간절히 무사히 귀환하기를, 구조되기를 바라고 자기 남편이 매몰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구출되었을 때 이들의 영광스러운 외침을 보십시오.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헌신과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해냈고 죽음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한 명이 구조 캡슐을 타고 구조되는 데만 9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렵고 위험한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출할 때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세부 계획과 구조 후에 안전까지 계획을 세워 빈틈없는 구조 활동으로 무사히 33명의 귀한 생명들을 구조하는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인내를 통해 구조되고 구출되고 구원을 받았기에 33명이 다 구출되었을 때 그 순간은 영광 그 자체요, 감격 그 자체였기에 구원받은 본인과 칠레 국민들은 그때 하나같이 칠레 만세, 칠레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칠레 만세, 칠레 만세, 칠레가 승리했다고. 그리고 칠레 국가를 막 불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놀라운 은혜의 구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더 컸던 것입니다. 구조된 강부 자신들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온 세계가 이 구조를 보고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33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기적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구조를 주도하면서 걱정도 했고 오랫동안 힘든 구조 작업이었지만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대통령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칠레 국민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된 33인 본인들도 영광이었겠죠. 69일간 지하 갱도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은 계속 지하에 묻혀 있는 이 생명을 찾는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결국 찾아서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한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들은 모두 죄악의 갱도에 묻혀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땅까지 구원의 갱도를 뚫고 구원의 캡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감옥에 둔 부모가 있다고 봅시다.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돼서 특별해서 난 그 부모가 자기의 직장이나 건세가 아무리 잘 나가고 크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는 그것을 보는 부모가 그에게 10,000,000금이 있더라도 그 10,000,000금이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대한항공의 회장인 조양호 회장,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이번에 자기 딸 조혜나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늙은 조양호 씨가 자기 딸과 함께 온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무죄로 밝혀진다면, 아무 죄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신문의 기사가 무죄임을 대서특필해서 죄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그 부모의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을 날 것 같고 하늘을 찌를 듯이 기뻐 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음이라는 이런 놀라운 의인의 선언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먼 동방의 점성가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문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첫 성탄절을 맞은 것이 아직도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2월 25일 새벽 1시경에 모여서 조를 짜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며 성탄 찬송가를 부를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도님들의 집 앞에서 새벽송을 부를 때 그때 영광스러움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또 성탄절 예배 때 특별 찬송을 부르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탄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서로 교환할 때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 영광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히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성탄절만큼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절기도 없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왠지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저는 이 기쁨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제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의 예의를 다하여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 영광의 표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그 탄생은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짧게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기에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된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먼저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 구원을 얻고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므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탄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생아를 받을 준비조차도 안 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날 밤 편안하고 따뜻한 자기 집 아랫목에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 춥고 냄새나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성탄절이요, 고통의 성탄절이요, 피 흘림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탄절이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과 또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감격으로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